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말을 해라 말을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이러면 핵심이 딱 25절 26절을 보고 그곳을 기준으로 앞을 봐야 되고 뒤를 봐야 됩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가르치려 하니까, 이 진리를 뭐 하려고 하니까? 가르치려 하니까 누군가 뭐 아프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뭐 부활이요 생명인 걸 가르치지.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보여줘도 안 믿는데 말로만 하면 믿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려고 막 기왕이면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병들게 하셨고 꼬랑꼬랑 다 죽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가 다 죽어가니까 여동생들이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냈지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뭐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병은 뭐 할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아저씨 다음에는 늦으면 가만히 안 두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받으시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뚝을 박으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누이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죄입니까? 지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부모죄도 아니고 지죄도 아니다 했습니다. 이 말을 내가 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 죄가 없거나 이 사람이 죄가 없거나 그 조상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했지요. 이 사람들이 소경된 것은 누군가 죄와 그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포커스를 거기에 두지 않았다 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은 나사로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에 포커스를 두셨느냐? 미래에 두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일어난 병이고 질병이지 죽게 하려고 주신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해한 사람은 영원히 픽살이 났네. 뭐 예쁘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이틀 더 있다가 또 여러분 가는데 하루만 가면 떡을 칠 거리를 이틀 만에 가셔서 며칠 만에 도착하셨습니까? 나흘 만에 도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영광도 돌리고 자기도 영광을 받으려고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으려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테스트입니다. 뭐요? 예수님의 테스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번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의 기도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메네메네 떼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달아보셨습니다. 4절의 믿음이 있는지 23절의 믿음이 있는지 24, 5절의 믿음이 있는지. 4절의 믿음이 뭐야? 이 병은 죽을 병이 나는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 다음에 23절은 뭐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5절 26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달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기 전에요, 가장 좋은 그림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강제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최악의 그림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복을 주기 전에, 어떤 은혜를 베풀기 전에 그 사람의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아보셨습니다. 뭐가 있는지, 4절에 믿음이 있는지, 23절에 믿음이 있는지, 25절, 26절에 믿음이 있는지,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다시 살린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영광 받겠다 하셨는데 그걸 꼭 붙들고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나흘 뒤에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달아보셨습니다. 시험 쳤습니다. 점수 몇 점이게? 시원합니다. 빵점. 평가서 나왔습니다. 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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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가. 어릴 때 제 평가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양씨가 맞습니다. 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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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가. 여러분 질문. 일반적으로 어떤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어떤 놈이 시험을 쳤는데 빵점을 묻다. 그래서 평가서를 보니까 양가 양가 양가가 양가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누가 속이 상합니까? 누가 화가 나고 누가 속이 상하고 누가 디프레스에 빠집니까? 본인이. 물론 부모도 빠지지만 부모는 둘째 문제고요. 누가? 본인이. 그 사람이 인간이고 생각이 있는 놈은,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은 그러고도 마음이 강같이 편하면 오히려 시험 치는 날이 더 좋습니다. 빨리 마치고 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있는 놈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에 시험을 빵점 먹고 양가가 평가서에 나왔으면 여러분 누가 제일 열받고 누가 제일 디프레스 우울에 빠집니까? 지가 빠집니다. 지가. 근데 오늘 본문은 선생님이, 시험 친 선생님이 분노하셨고 시험 친 선생님이 디프레스에 빠지셨습니다. 막 우셨습니다. 막 열받아 하셨고.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왜 여러분 시험을 친 선생님이, 제자가 빵점이 나왔는데 왜 선생님이 열받아 하실까요? 왜 선생님이 슬퍼 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을 때 그게 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거 지가 믿음으로 붙을 때 지복이 되지는 기고, 그 다음에 지가 믿음으로 붙을 때 지복이 돼야 다른 사람한테 정인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도 그 지복될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예수가 아무리 하나님이 라파고 예수가 라파라도 그 사람 병 나을 수가 없고, 또 믿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안 믿는데, 자기가 이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교회 가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가 안 믿는데.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애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제자가 빵점이 났는데 시험 치신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예수님이 슬퍼우셨습니다. 그때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달아보셨던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정말 입술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지 우리 믿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빵점 묻고 양가 되지 말고 100점 묻고 우수수수 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내복되고, 그래야 내가 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요 에이미가 여러분 헬라어로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나는 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뭐다? 생명이다. 근데 이게 에이미가 뭐로 되어 있다? 이다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동사니까. 동사만 여러분 뭐 현재형, 과거형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굳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지금 현재 부활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또 영생을, 다르게 말하면 영생을 적응시켜도 됩니다. 영생을 줄 수 있고 부활의 근원이라서 내가 부활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요거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해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 생명 앞에 정관사인 뭐가 붙어 있다고? 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할 때에 I am the gate를 써서 구원받는 유일한 문이 되어 있지요. 그런 것처럼 나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도 부활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이 말은 지금 현재 산다는 말입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인 지옥에 안 들어가고 영생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네 믿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27절 맞나?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이 여러분 동문서답같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셨는데 나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부활을 주는 자예요. 유일하게 뭘 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자인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누구라비 네가 믿으면 죽어도 지금 산다. 4절에 말한 것처럼 죽을 병이 아니다인 것처럼 죽어도 지금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안 들어간다. 영원히 산다. 이걸 네가 믿냐? 그렇게 물었으면 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하외다.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면서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한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영생을 주는 분은 먼저 메시아가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야 그분이 이걸 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어 보내신 분이요 또 제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이라야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믿는다고 대답을 했지만은 반짝인다고 다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내 쳐다본다고 다 설교 듣는 것도 안 됩니다. 나는 옛날에는 내 쳐다보면 설교를 다 듣는 줄 알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내 쳐다본다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쳐다보면서 불 끄고 왔나? 집에 전기장판 빼고 왔나? 수돗물 그거 틀어놓고 잠그고 왔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운다고 다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자매가 막 울고 있길래 무슨 은혜를 받았냐니까 시계를 잊어버려서 슬퍼서 운다 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인데 선물 받은 건데요. 잃어버려서 슬퍼서 운다.
그래서 내가 반짝인다고 다 다이아몬드가 아니구나. 쳐다본다고 아멘 한다고 다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지만은, 그러나 아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립 서비스도 충만합니다, 여러분. 남들 아멘 하니까, 또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이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안 믿는데 그냥 근성으로 아멘 하는 것들도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증거, 나중에 결국 주님이 무덤 앞에 딱 가셨어요. 나사로 살리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 지오레비 살리려고 야 돌 굴러 놓아라 딱 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간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를 가르치고 설득하려 합니다. 여 안 계셔서 잘 모르는가 본데요, 나흘 돼가 지금 냄새가 살살 납니다. 옆에 가면 우짜시려고 그러십니까? 믿음 없는 지 상식 가지고 예수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무슨 짓이냐고.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지금 산다 했습니다. 네 오라비가 지금 살 것이다. 23절에 지금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지금 부활이요 지금 현재 생명을 주는 자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 뒤에 영원히 사는 것은 뭐 영생 받는 것은 그 기본이고 지금도 살 수 있다. 이걸 네가 믿느냐? 예! 대답이야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예, 믿습니다. 딱딱 열어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 빵점. 주님이 이게 테스트가 맞다면 빵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른 학생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 평소에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는 수업 태도가 좋았으니까, 아이고, 언니는 아닌갑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여자한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 사람한테 기대를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걸 보면서, 아이고, 쟤는 아닌갑다 하고, 좀 더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걔가 누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를 주님이 찾으셔서 다시 한번 이 영역에 테스트를 해보셨습니다. 몇 절이요? 28절, 29절, 30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마리아 데리고 온나 이 말은 실제로 한 거는 안 나오지만은 지금 마르다가 쫓아가서 이 말하고 나서 쫓아가가지고 마리아 부르는 것은 마르다의 의도가 아니라 누가 불렀기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불러오라고 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가만히는 헬라어로 가만히라고 되어 있지만 조용히라는 말이거든요. 은밀하게 조용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마리아야 이리 와봐라. 오셔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뭐 하신다? 부르신다. 그 선생님 앞에 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간사가 붙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선생, 많은 랍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복음을 던지고 유일하게 생명을 던지시고 그 생명의 증거들을 눈으로 보여주셨던, 생명을 주셨던 그 선생, 그 선생님이 지금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조용히 불러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르다가 구닥다리가 마리아야 예수가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리아가 그래 가야지 이렇게 하고 오면 많은 사람이 보러 따라올 것이고 따라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분위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요. 두 번이나 여러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특별히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괜히 마찰만 생기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서 테스트하려고 조용히 불러오라고 마르다에게 부탁을 했고요. 마르다는 요 미션을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뒷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가 여러분 일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듣고 급히 일어나 급히가 여러분 급히라는 말 자체가 급하게지요. 급하게 플러스 일어나가 일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히가 빨리 서둘렀다는 말인데 거기에다 일부정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즉시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급히 즉시 일어났다 이렇게 헬라어를 보면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께 뭐 하셨단 말입니까? 달려라 하니 그런 흉내를 내면서 막 뛰갔습니다. 30절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는 아직 마을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건 문상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문상 왔으면 그 집에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러 온 게 아닙니까? 문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려고. 그래서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믿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문상 갔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문상 가지 않았으니까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대부분의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무덤에 접하면 부정한 것에 접해지면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무덤을 여러분 집 근처에 놓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집하고 떨어졌거나 아니면 마을 밖에 따로 여러분 무덤이 있는 자리에 두고 또 거기에 해치라고 이런 이야기 있지요. 그 부분에는 해를 치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로 마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살리려고 왔으니까, 나사로 살리려고 왔으니까 그의 무덤이 마을 밖에 있었다면 굳이 마을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고, 또 마을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들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6월절 전에 유대인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부르셨고 마을 밖에 아직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 여러분, 마르다는 나름대로 미션을 잘 감당했다 했지요. 자기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 시킨 대로 또 조용히 불러오라 해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말을 듣고 막 엔돌핀이 쏟아가지고 도파민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여러분 한이 흉내를 내면서 막 뛰어가니까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조문객들이 뭐하러 간 줄 생각하고 막 울다가 오빠 생각에 울컥해가지고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고가로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돈 주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했지요. 이 사람들하고 또 여러분 그를 특별히 아끼던 유대인들하고 우르르 줄줄이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조용히
유대인들하고 상관없이 부활이요 뭐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했는데 졸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건을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따라가더니 3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여러분 신앙의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르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계신 곳에 가까이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뭐하고? 엎드려 이르되 뭐 했단 말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마르다는 이제 그런 말이 없지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막 급하게 달려갔을 뿐 아니라 즉시 일어나서 달려갔을 뿐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이 말은 친구, 오빠 친구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메시아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머리로 내가 믿어도요, 얼마나 깊이 있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정말로 메시아로서 존경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려갔을 뿐 아니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신앙의 어떤 내용면에 있어서는 마르다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 신앙적인 태도는 마리아보다 훨씬 낫는데 진작 주님이 원하는 것은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뭐 태도도 좋으면 좋지만은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레마로 받은 말씀이 둘 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오라비가 말 것이다. 안 죽을 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리아가 와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지금이라도 오셨네요. 4절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 보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셨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셨지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하셨지요. 내가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비록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은 주님 가십시다. 가셔서 내 죽은 오라비 마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도 영광을 받으소서,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여러분 예수님 데리고 무덤으로 갈라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마르다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마르다하고 똑같습니다. 한 단어도 안 틀리고 그냥 엎드린 채로 태도만 달랐지 엎드린 채로 아이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뭐 했을 것을? 안 죽었을 것을. 원망 반, 안타까운 반.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여기 안 계시는 바람에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안타까움과 원망이 똑같이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주님 볼 때 둘 다 달아보심이었다면 빵점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 35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마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을 울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주어 동사만 하면 뭡니까?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거. 일단은 여러분 예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주어 동사만 하면 보시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사 이거지요. 그 주어 동사만 하면 뭐라? 예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어떻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주어 예수께서
동사 보셨다. 뭘 보셨느냐? 그가 우는 것. 누구의 우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우는 것.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그 뒤에 보면 마르다도 여러분 이 우는 자 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9절에 보면 그 현장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고카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사로를 아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리아가 막 우니까 자기도 여러분 나사로 생각이 나고 뭐 이래서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다른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게 주어 동사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여기셨다는 겁니다. 보시고 우는 걸 보고 어떻게 여기셨느냐? 처음에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여러분 비통히 여겼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뭡니까 집사님? 엠브리 마오마이. 엠브리 마오마이는 여러분 뜻이 뭐예요? 그럼 엠브리 마오마이가 이게 뭐죠? 원어로 보면 몹시 분노하셨다. 아니면 집사님 지금 말씀한 것처럼 분노로 인하여 씩씩거리다. 원래 여러분 말이나 소가 콧김을 내뿜는 것을 엠브리 마오마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원어를 그대로 보면 예수께서 뭘 보셨느냐? 마리아의 우는 것과 그 다음에 따라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느냐? 너무너무 열받으셔서 코에 김을 확확 내뿜고 있었다는 것. 물론 여러분 막 욕을 하거나 뭘 집어 던지거나 때리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 한 거 보니까 막 표시는 안 내셨지만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도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겼다도 집사님 타라소라 카이소. 예, 타라소입니다. 말했다 치고 성격이 좀 급했어요. 타라소는 여러분 부들부들 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노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 치가 떨린다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 막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물론 표는 안 냈습니다. 화를 안 내고 던지고 뭐 이렇게 안 하셨지만은 주님 너무너무 분노하셨고 이 분노로 인하여 여러분 부들부들 뜨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여동생이 오빠 죽은 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데 또 여러분 친구나 객이 자기 친구 죽은 것 때문에 무덤가에 와서 마는데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나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보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 이러면 되나? 물론 이렇게 안 하셨지만은 그 심령이니까 이러면 표시만 안 냈지 이렇게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돼 안 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니까 뭐 바세바를 범하든 우리아를 쳐 죽이든 막 결론을 우리가 아니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분 막 지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러면 쳐 죽일 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이 왜 부통히 여기셨느냐? 예수님은요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마르다한테는 이 기대가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그래서 더 많은 설명을 해줬는데 안 믿어도 이렇게까지 주님이 막 감정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한테는 더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가는 입구가 베단이거든요.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이 집에 들리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실 때도
이 집에 들려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뭔 맛있는 걸 해드릴고 하고 부엌으로 쫓아가서 열심히 여러분 막 밥하고 요리하고 하셨고요. 마리아는 그냥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한테는 뭔가 이 말씀 신앙이니까 기대한 게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안 믿어도 사절의 말씀을 안 붙들고 있어도 마리아는 붙들고 있겠지. 이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 보면서 주님이 여러분 분노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분노하신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어야 이 복이 지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 오빠 살려주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당신이 죽어도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고 싶고 또 내게 붙은 자들도 계속하여 내가 부활과 생명을 주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하는 자라는 것을 이 복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뭔가 믿는 자가 있어야 될 텐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맞나? 그거 어디지? 예, 같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11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가 그날은 이제 해가 져서 그냥 빨리 빠져나오셨. 한번 성전을 쓱 둘러보시고 빠져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고 저주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셀이 뒤엎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막 분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자, 요 사이에 성전에 가고 성전에 간 사이에 뭘 봤냐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봤습니다. 그 밖에서 저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해. 여러분, 무화과는요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맺히는 나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해. 그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어. 배가 고팠어. 그래서 나무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가가 들이대보니까 열매가 1도 없어.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었어.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저주받아가 말랐어.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더이다. 야, 나를 믿어라.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 산들어 바다에 빠지라 해도 말한 대로 된다. 믿어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무화과 잎은 무성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가 없었더라?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열매가 없냐면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주님이 가보고 이 열매가 없노? 야! 저주받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주해버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하면 되나? 이 무화과는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예루살렘 더 좁게 보면 성전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성전의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많이 있고 제사의 경건의 모양들, 제사나 뭐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 기대, 말씀은 메시아가 오심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첫날에 둘러보셨지요? 그 보고 장사하고 막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성전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성전으로 갈라할 때의 무화과나무를 본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주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주해버렸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란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뿌리채 마를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실 때 배고픔, 히딩크가 옛날에 여러분 계속 이기고 뭐 이기고 우리나라가 저 정도 올라가면 우와 기적이다 했는데 또 올라가니까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I'm hungry 뭐 이런 이야기했어. I'm still hungry. thirsty.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주님이 여러분 교회를 볼 때에 이런 세상에는 없지만은 세상에는 있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으니까 이 은혜들을 기초로 해서 주님을 기다림, 예수를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기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을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고 거기 가면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을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요. 사람이 채우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기대감을 주님이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 분노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교회는 기뻐서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분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봤을 때에 주님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니네들한테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했잖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했고 이 병을 통해서 살려줌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분명히 나흘 전에 말했는데 또 특히 마르다한테는 그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지만 그 옆에 서 있는 마르다한테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했고 그래도 마지막 부활 때는 사는 줄 믿습니다. 아니! 부활 때가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부활이요 지금 현재 생명이라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산다. 네가 믿느냐 하니까 예 믿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에게도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 뭐라 하지? 주님만 느끼시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이야기 때려치우고 마리아 이야기도 때려치우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하실지 보십시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연수에 속지 않고 직분에 속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던지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그 사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든지 오늘 비통히 여기시고가 아니라 몹시 분노해서 씩씩거리고 또 이런 부들부들 뜨실지 아니면 기뻐하실지 히브리서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믿음이 그에게 있으면 주님 기뻐하시고 믿음이 그에게 없으면 분노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뻐하거나 분노하거나. 이게 마르다 앞에서 주님이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럼 무덤을 묻는 거지요. 죽었는 줄 알았으니까 주님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믿음이 없지만은 강제 은혜라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뭘 베풀기를 원했다고요? 강제, 왜? 4절에 약속을 했으니까. 22절, 23절에 약속,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고 궁극적으로 나흘 전에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주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고 약속을. 제일 좋은 그림은 내가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가 주님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살리는 것이 제일 좋은 그림인데, 그 믿음이 없었을 때 주님 분노하셨고 부들부들 뜨셨고요. 그러나 주님이 4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23절을 이루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제 은혜라도 베풀란다. 그리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됨을 지금이라도 가르치는다.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묻는 것입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주님 분노한 채로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뭘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셨다는 말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사로 살릴 줄 알고 가셨습니다. 마리아가 울어서 옛날에 막 수련회 가서 막 남들 울면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대로 진짜 개념 없고 마음씨 착한 사람들 막 개념은 없는데 마음씨는 착하니까 막 다른 사람 울면 우는 거 보고 막 열받아가지고 지도 막 그래서 나중에 왜 울었냐고 물어보면 무슨 은혜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아닌데요 자 울어서 따라 울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마르다 울어서 마리아 울어서 예수님 같이 우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울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불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 불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울게 만드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어야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믿어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부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고 내가 믿는 부분만큼 다른 사람한테 정인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로 먼저 믿은 사람의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한 사람이 제대로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뒤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을 살립니다.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이 없으면 뒤에 오는 모든 줄선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왜 영광이 안 풀어지니까. 또 증거가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소경하고 똑같습니다. 길을 막고 지도 구원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틀어막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36절입니다. 36절 37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 눈물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물을 뭐 했다고요? 막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면서 따라가면서 무덤으로 따라가면서 뭐라 하냐면, 봐봐라, 예수님 운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 필레오로 돼 있는데 미알료로 돼 있거든요. 옛날부터 사랑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 들락날락 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도 그냥 고가고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유교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 거 잘 압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게 너무너무 언짢았습니다. 나는 막 진짜 슬퍼 죽겠는데 그냥 막 계속 막 그냥 딴소리하고 놀고 있다가 심지어 히덕거리고 있다가 또 손님 오니까 아이고 근데 지금 뭐하지? 눈물이 안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면 가식적으로 우는 게 아니고 호곡하는 사람들이 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줄줄줄줄줄 울고 계시니까 아야 사랑했다더니 진짜 지금까지 사랑하네.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다 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뭐 때문에 우시는데 저들의 믿음,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없음,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울고 분노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왜 운다고 생각해? 너무 나사로를 사랑해서 운다고 생각해.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죽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너무 울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면 또 다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안티덕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더냐? 사랑은 개뿔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뭔 사랑? 진짜 사랑했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요한복음 9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이 진짜 사랑했다면 죽도록 이 지경이까지 내버려 뒀겠나? 먼저 와가지고 죽기 전에 손을 썼겠지. 그냥 우는 거 생쇼하는 기다. 뭔 사랑? 뭐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뭐 비난했습니다. 근데 이 비난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분노하십니다.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아까 비통히 여기시며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콧김을 내셨던 주님이 이 말을, 이에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방금 37절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개뿔, 소경에 뭘 뜨게 한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진짜 사랑했다면 이 사람 죽기 전에 가서 못 고쳤겠나? 안 고쳤겠나? 고쳤겠지. 이 말을 듣고 주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 뜨게 한 것은 뭐다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 고유사역이 되어 있지요. 저거 입으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메시아 고유사역을 하신 분이라고 저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안 믿습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에서 나가리 되고 한 번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은혜를 회복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한번 옮기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한번 제거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영광을 보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메시아가 고유사역, 메시아 고유사역의 1호가 어디를 읽어봐도 소경 눈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을 읽어봐도, 이사야 42장을 읽어봐도 날 때부터 소경을 눈 뜨게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거를 소스로 삼아서 예수를 비난하는 데 썼습니다. 야, 사랑은 개뿔 소경 눈뜨기 아닌 사람이 진짜 사랑했다면 죽기 전에 와서 고쳤지, 야 죽도록 내버려 두냐? 사랑한 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있어야 될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었을 때에 자기를 비난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분노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교회가 믿음이 없을 때에 그거를 분노하시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비통히 여기면서 무덤에 가시니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에르코마이, 여러분 영어로도 캄이 여러분 가다 오다 다 뜻이 있지요. 에? 여기는 오시니 즉 아니면 도착하시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덤에 오시니 도착하시니 무덤이 뭐라? 구리라 돌로 막. 우리나라 무덤은 여러분 뭐 흙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뭐야 이거 간 묻어가지고 사람 넣어가 묻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덮고 볼록하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무덤은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100% 거의 다 동굴입니다, 여러분. 거의 뭐 100%가 동굴입니다. 동굴인데 뭐 수직으로 파는 동굴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일 좋은 거는 자연 동굴로 쓰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어떤 이 뭐야 동굴같이 생긴 바위가 있으면 그걸 팝니다, 그 안을. 그래가 여러분 인공으로 그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여러분. 또 돌 중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퍼석돌이라 했는데 이걸 뭐로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스라엘 돌 중에 여러분 에돔에 가면 셀라라고 아시지요? 그 에돔의 페트라 그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거기 가면 여러분 돌이 이렇게 쭉 서 있고 뭐 한 1-2km 걸어가는 데 있거든요. 한 50m 되는 돌이 이렇게 쭉 서 있고 그 페트라의 돌 여러분 숟가락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긁으면 끓깁니다. 그 껍데기가 잘 안 끓기서 그렇지 그 태양하고 공기하고 맞닥뜨려진 부분은 딱딱하고 진짜 돌이고요. 그 부분만 어째 잘 끓여내면 안에는 무슨 박상 같습니다. 박상. 그 뻥튀기 그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쑥쑥 옛날에 내가 심심해서 그걸 책에 그걸 읽고 진짜 그런가 해서 숟가락 하나 가져가 긁어봤습니다. 그 가이드가 안 따라오냐고 자꾸 그러는데 먼저 가시라고 그러면서 막 뛰가겠다고 다리도 짧은 게 뛰가겠다고 막 긁었더니 진짜 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집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안에 홈이 파져 있어서 그걸 무덤으로 썼거나 아니면 거기 살았거나. 이스라엘에도 이제 이런 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인공으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입구를 짐승들이 와서 시체 건드리지 못하도록 돌로 한 2-3명 들어야 되는 돌로 옮길 수 있는 돌로 이렇게 대부분 막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무덤 앞에 섰고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돼 있는 39절. 예수께서 이러시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 무덤 앞에 왔습니다. 왜? 강제 은혜를 베풀려고. 4절에 약속했고 23절에 약속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그림은 뭐다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가 주님 뵀을 때 주님 그 약속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행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분노하고 우시면서 무덤가에 와가지고 강제 은혜라도 집행하려고 야 돌을 굴러놓아라. 이 말은 내 오라비가 뭐 할 것이다 하면 살릴 기다. 이 말씀으로 이 뜻으로 돌을 굴리라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부활되심과 생명되심을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를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모델로 나사로의 부활을 주님 통해서 자기 부활과 너희의 부활을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샘플을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순간에
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틀어막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가 틀어막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 불신 가지고 예수를 설득시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지 불신 가지고 여러분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시키고 받으려 하는 사람을 설득시킵니다. 안 된다 그거. 아유 목사님 그 병은 안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설득시키려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돌을 굴러 놓으라니요.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거 오빠 다 죽어갈 때에 살려달라고 사람 보냈을 때에 내가 안 사랑해서가 아니다. 이 병 죽을 병이 아니다. 죽겠지만은 내가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아들 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질병이다. 절대로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리면 영광이 덜 드러날 것 같아서 일부러 썩어라 죽어라 썩어라 하고 이틀 더 있다가 가시고 하루 길을 이틀 만에 천천히 가셔서 나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르다 먼저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을 그러길래 내가 4절에 뭐라더노 네 오라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현재 부활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부활과 생명을 주는 자이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살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세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제 문제를 해결했고 당신이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는 줄 믿습니다 라고 입술에서 말은 했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산다는 것은 어렴풋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살리는 것은 다시 산다고 하신 말은 네 오라비 죽을 병이 아니다.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말은 안 믿었습니다. 그 대부분 성도들이 죽으면 예수가 재림하면 네 부활할 거 믿나 하면 믿는다 합니다. 그럼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릴 걸 믿나 하면 내가 안 살아났지만은 살려보지는 못했지만은 믿는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이야기했지만 내가 쇠박은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 하도 뻣뻣하게 앉길래 한 교만 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황당해가지고 목사님 교만한 게 아니라 공사하다가 뭐 어디 널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쇠를 2줄로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트 너트 이렇게 박아놨. 그래서 이렇게 안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울증 기도 받으러 그 사람이 왔거든요. 왜 우울증 기도를 받으러 왔냐고. 내 같으면 이거부터 기도 받겠구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쇠가 뼈로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맞는 말이잖아요. 쇠가 여러분 뼈로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수영로 교회 다닌다 했습니다. 직분이 뭐냐니까 안수집사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개인적으로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런 잔인한 소리 잘 안 하는데 안수집사 돈 주고 땄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가지고 안수집사 받았냐? 야, 쇠는 누가 지었냐? 하나님. 야, 뼈는 누가 지었냐? 하나님.
그럼 쇠도 하나님이 짓고 뼈도 하나님이 지었는데 좋은 회사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는 긴데 네가 살다가 몸띠를 받아 살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해달라는데 쇠를 지으시니까 뼈를 지었고 뼈를 지으시니까 쇠를 지었는데 왜 뼈가 쇠가 안 되냐? 쇠가 뼈가 안 되냐?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이분이 한타 날리셨습니다. 그러면 고쳐본 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그러면 목사님은 뼈 박은 사람을 쇠로 고쳐본 적이 뼈대게 쇠 박은 사람을 뼈로 고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한 목소리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는 믿어는 진다. 나는 여태까지 고신 목사라서 이런 사역 안 해봐서 해본 적도 없고 기도받으러 온 사람도 없어서 해본 적도 없지만은 나는 믿어는 진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렸다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어디서 구집사 그거 좀 구해가지고 교회 그 밴드 같은데 좀 띄워놔봐라. 아니면 강 목사. 최근에 페이스북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프리카 아줌마가 본 사람? 이까지 말해가 모르겠나. 아프리카 아줌마가 손에 뼈가 이렇게 굽은 거예요. 제트로. 그래서 손이 뼈가 이렇게 달라붙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쇠가 이런 반으로 접쳤습니다. 이렇게 접쳤다. 그래서 손이 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정상인데 이렇게 꼬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둘러서가지고 아프리카니까 교회도 없고 마당 같은 데서 물 뿌리면서 뭐 기도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이러니까 손이 뭐 디디디 떨리더니 이게 뼈가 여러분 안에서 이게 틀어지면서 펴지는 것을 그대로 찍어놨습니다. 그럼 뼈니까 보이잖아요. 뼈가 이렇게 완전히 굽어가 이렇게 휘어져 있었던 뼈가 돌아가면서 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막 으악 할렐루야 하고 뭐 그까지가 영상입니다. 믿어야 우리가 도전할 것이고 도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영광을 한 번 경험하면 그게 지영적 근육이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간증하고 소개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지가 안 믿는데 뭐 조디로는 믿는다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야. 이 집사님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하다 보니 목소리가 그래 됐다. 아멘 하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왔을 때 안 믿는 거예요. 지가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설득하는 거야. 주님, 어디 외부에서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그리고 썩어서 중동 지역에 빨리 부패하잖아요. 썩어서 지금 냄새가 벌써 납니다. 나는 맨날 무덤에 가봐서 압니다, 주님.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뭘 웃자시겠다고? 죽기 전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지? 뭘 웃자시겠다고? 이때까지 들은 말 다 뭐야?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모든 말들은 다 뭐야? 그냥 예의상 고개만 끄덕거리고 아멘 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울게 만드시고 탄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그 영광을 보고 내가 믿어야 다른 사람한테 전가할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데 성도가 맡고 교회가 맡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이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지금도 드러내고 싶은데 그걸 먼저 믿었다는 교회가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지가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도 못 믿도록 틀어막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주님을 분노케 하고 그게 주님을 탄식케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이 진리인 양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보편적이니까 보편적인 게 진리인 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보편적인 게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네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숫자에 주님이 속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춤을 추실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할 때에 방해거리가 되집니다. (40절입니다) 주님 기가 차셔서 물론 기가 찼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차시고 치를 떨면서 몹시 슬퍼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하지, 그럼 그 안에 뭔가 인용부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뭐라 했다는 겁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이 말은 여러분 복합된 말입니다. 딱히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4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아멘. 그 다음에 25절, 26절의 이야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는다면 네 오라비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말을 딱 요약해서 해보면 네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네 오라비 낫는 거 네가 믿어야 본다, 이놈아.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먼저 복음을 들은 네가 틀어막냐?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이 불신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내가 메시아됨을 네 오라비와 너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틀어막냐?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여러분, 영광은 독사입니다. 빛입니다. 또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의 번역 단어입니다. septuagint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 바꿔놨거든요. 그때의 카바드가 이제 헬라어로는 독사로 번역이 됐습니다. 카베드는요, 무겁다는 말입니다. 뭐요? 무겁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할 때 카베드가 쓰였습니다. 무겁다. 근데 이 무겁다라고 사람한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격자한테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존귀와 위엄,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말들이 복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귀와 위엄, 하나님으로서의 존귀와 위엄, 나타나는 존귀와 위엄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위엄스러운 분인지, 존귀가 있는 분인지, 권능이 있는 분인지가 믿을 때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것은 뭐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죽은 자리에서 불떡 일어나는 것일 거고, 소경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소경이 눈 뜨는 것일 거고, 망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가 다시 회복돼서 보라는 듯이 일어나는 걸 거고, 아이 못 낳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렇지, 아들 딸 구별하면서 서너 명 낳아보는 걸 거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어제 아래 김메리 선교사라고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한 분 왔습니다. 그분하고 밥 먹으면서 티크바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킹 오브 킹 교회라고 이스라엘에 가면 현대식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킹 오브 킹 교회입니다. 거기 24층인가 매일 꼭대기층에 보면 기도하는 기도실이 24시 예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그 기도실을 운영해 가던 남자가 미국 사람이었는데 하지정맥이 있다고 기도해달라 해서 오지랖 넓게 또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지정맥이 좋아졌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 아내가 티크바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엉이라는 영화에 춤추는 여자로 자기 아내가 나와서 많은 사람이 자기 아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냐고. 나는 그 영화 안 봤다고. 그때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너무 재미있다고, 너무 재미있는 영화라고 보러 가자 해서 보러 갔다가 잤습니다. 나는 광고하는 줄 알고 영화는 언제 하냐 하니까 저게 영화라고 그랬습니다. 야, 네 믿음이 내보다 훨씬 낫다. 야, 나는 저 재밌다 그래 계속 자다가 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기는 부엉이라는 영화를 보기는 봤는데, 회복인가 부엉인가 그 이스라엘 영화 있잖아요. 그걸 보기는 봤는데 회복이랍니다. 수정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기는 봤는데 티크바를 모릅니다. 어쨌든 아내가 왔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니까 애를 못 낳는다 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 늙어 보여서 너 지금 기도해 주면 만약에 하나님 임신을 하게 하면 애를 네가 놓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죽어도 놓겠다 했습니다. 자기가 춤을 추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해보자. 그래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시어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 목사님을 데리고 가 눈을 열어가지고 최근 목사님을 시어로 쓰고 그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딸 치마 입은 여자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 딸 낳을 것 같다. 근데 뒤에 오버랩된 게 하나 있어서 쌍둥이인지 딸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0개월 후에 메일이 왔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다고. 너무너무 잘 크고 있다고. 그러고 나서 거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메리 선교사가 오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런 겁니다. 사회 망한 사람이 일어나고, 못 일어날 사람인데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고, 그러니까 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각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데, 그게 언제 풀어지냐면 믿어야 풀어지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안 믿으면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게, 어떤 사람은 내하고 상관도 없는데 대가리를 뒤밀어가지고 기도 끝까지 받아가 영광을 보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성도인데 내 두드려 패지도 못하겠고, 그 어쩔겠습니까? 쥐가 믿음이 없어서 안 오는 거를. 근데 진짜 허파가 디비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믿음 싸움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영광을 보는 겁니다. 41절. 어이? 빨리 해봐요, 빨리.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돌을 옮겼습니다. 돌을 옮겼다는 말은 믿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역사하는 걸 믿게. 그러니까 반단 강제, 반믿음, 반반 짬짜면 이런 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막 협박을 하니까 자꾸 믿어야 영광을 본다 해서 하니까 그러면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허락했으니까 어느 놈이 돌을 옮겼더라도 옮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느껴봐.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 들은 줄 알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지. 뭐 한다고 기도하노? 내가 지금 이 말을,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버지 이래 하는 거는 너희를 위함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아도나이 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신 줄,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가 뭐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포스텔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보낸 자인 것을, 즉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 그들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왜?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 여러분, 그냥 기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외식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안 보여줘도 낫는데 일부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뭐 길게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기도 끝나고 나서 튀겨봐. 43절. 너는 듣겠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43절로 가야지. 예.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지금 기도 안 해도 고치는데,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다 캔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런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시니가 헬라어로 외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큰 소리가 있어서 진짜 막 엄청난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야 이래도 나올 깁니다. 지금 전부 다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조용히 말해보면 나사로는 살아나도 왜 살아났는지 모를까 봐서, 그 줄줄이 줄 서 있는 유대인들,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듣고 믿음이 생기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 말대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이게 안 본 사람이면 정언할 수 없는 말. 느껴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그러니까 배로 된 수족이지요. 수족을 뭐한 채?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감아 놓는 것 같습니다. 배로 동인 채. 수족, 손발이를 배로 동인 채.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이 수건은 이렇게 중동 사람이 쓰는 히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머리도 이렇게 감아 놨습니다. 여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 이게 영광이지. 영광이 뭐냐? 죽은 지 나흘 된 자도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한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확한 구절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2장 10절, 11절, 12절 그 부분에 보면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1절에 나사로를 소개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다 끼워 팔기를 했대지요. 예? 왜 공간복음에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사로를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나사로에 대한 정보를 풀면 나사로가 죽을까 봐서 주님이 보존하셨다가요,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써졌기 때문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거나 살아있다 해도 할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상관없을 때가 됐을 때에 나사로를 지금 소개하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여러분, 나사로도 잡아 죽여. 왜 나사로가 죽이려고 했느냐? 수많은 사람이 긴가 민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고 막 갈등 속에서 싸우던 거를 나사로가 딱 정렬시켜 버렸습니다. 나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아났다. 나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 있더라.
나 천국에서 그 양반 음성 듣고 여기 내려왔다. 오기 싫은데 그 양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바람에 영이 천국에 있다가 쑥 몸속으로 들어갔고 그분 명령 때문에 내가 살아 일어난 것이다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풀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애매한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축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어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영역 가운데 드러나고 또 다른 자에게 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정인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내 믿음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죽을 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네 우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을 마리아도 받았고 마르다도 받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믿음이 없었다고 하셨고 이 믿음 없음이 주님을 탄식하게 하며 이 믿음 없음이 주님을 분노하게 하시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어야 다른 사람에게 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심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이 영광의 정인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증거로 인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돌아오고 확장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이여 선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에 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가게 하시고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믿음 따라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소원하는, 영광의 정인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